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변화무쌍. 예, 변화무쌍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무쌍이라는 것은 어때요? 변화가 다양함을 이야기하여서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사실 이제 짧은 말씀이에요. 사건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죠? 예수님의 다양성.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본 게 참 중요합니다. 뭘 받느냐? 저는 예수님의 이미지 했더니 갑자기 뭐가 생각나면 시편 23편 아시죠? 그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예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는 분이 이렇게 서 계시면 그 옆에 뭐가 많아요? 양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그림이 저는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개론이라는 그 과목을 배울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물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본 사람이 없지만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떠올려 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본 것은 아닌데 마치 산신령과 같은 모습을 그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들이 보고 자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에게 일단 예수님은 뭐 인자하신 분,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사랑이 많으신 분, 뭐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라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떠올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든지, 또한 오늘 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내쫓으실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둘러 엎으시는 모습들은 사실 잘 상상이 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다양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데 그분이 왜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지, 또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한켠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 본문을 보면요, 4절, 7절, 8절 우리 출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그곳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하는데 대개는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잔치가 이제 소위 말하면 망한 거예요. 잔치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사정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 사정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행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번역도 여자여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보고 여자여가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그런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글 그대로 자꾸 보니까 이런 엄마도 몰라보는 이런 그런 분으로 보는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참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자,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죠. 어머니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그곳에 놓여있던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돌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 연회장은 그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쓰는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좋은 것을 쓰다가 나중에는 낮은 것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 취하고 나면 이제 술 맛을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전부 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예전에 약간 마셔봐서 아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을 먹다 보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 압니까? 전혀 모르시죠? 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게 되어지는 그 지경에 이제 가게 되어지면,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애비애미도 몰라본다, 뭐 이렇게 하는 지경이 일어나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잘 와닿지 않는 얘기지만 이게 주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술 먹고 나서 술 먹는 거 잘못 배우면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술만 먹으면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요. 이는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술 먹고 막 자꾸 사람들 이게 쳐다본다고 주먹질하고 머리에서 경찰서도 가고 세상에 법대생인데 뭐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술만 되면 집으로 이렇게 그냥 바로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술만 되면 집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저와 관련된 분들의 얘기예요. 뭐 말이 없다가 술만 마시면 말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왜 얘기하냐면 좋은 포도주를 먹었을 때 이 집 참 포도주, 이 집 참 잘하네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술이 되고 나면 포도주를 좋은 걸 계속 갖다 내면 뭐예요? 돈이 많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걸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이제 술이 취하면 이게 뭐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술이 돼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게 일반적인데 오늘 이곳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뭐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쓰기 때문에 연회장이 깜짝 놀랐죠. 자, 연회장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포도주 맛에 놀라고 있는데 이 일의 모든 과정을 살펴본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은 잘 알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다 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어머니와의 대화도 다 들었고 그다음에 그 연회장 그 잔치의 상황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났던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무슨 포도주 한 병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돌 항아리 6을 갖다 줘서 분명히 물 부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사건을 우리가 기록했다. 그것도 그죠? 1장에 제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말씀 안에 우리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이 뭐가 된다? 다 들어가 있다. 지배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딱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그래서 결론은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래서 이분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기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던 이 예수님이, 그죠? 자신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이 예수님이 어머니의 그 말씀과 행동으로 인해서 순종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13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우리 줄친 부분 14, 15, 16,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 부분이죠. 매우 과격한 분으로 보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는요.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또 짐승뿐이 아니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추상 같은 불호령에 모두가 얼어붙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은 일단의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죠? 예수님께 질문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헤롯이 46년간 만들었던 그 성전을 어때요? 아무리 뭔가 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이들은 뭘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곳에 있던 제자들도 뭐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방금 전 뭘 기록해놨어요?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지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셨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뭐죠? 본질에 대한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23절에서 25절인데요. 줄친 부분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표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사람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사실 요한복음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어때요? 그것을 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다 둘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일을 펼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른 성경의 기록자들도 어때요? 꼭 필요한,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은 아닐 겁니다. 그 중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들을 통하여 더 많은 그리고 더 활발한 사역을 펼쳐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원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말씀하시죠.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2명의 제자, 12사도를 선택하셨고 또한 70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들에 앞장서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뭐 해요? 통해서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뭐 금방 이스라엘, 제가 이스라엘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금방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느냐,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펼쳐 나가셨다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뭘 얘기하느냐? 저도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절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한다는 것이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변화무쌍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내용은 짧습니다.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극단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다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느냐,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하여서 그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 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